네, 니까야부터 하시죠. 네. 이 쌍유다 니까의 사건 8장 환자품 세상경입니다.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께 다가섰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도대체 왜 세상이라고 합니까? 비구여, 부서진다고 해서 세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이 부서지는가? 눈은 부서진다. 형색은 눈의 아르마리는, 눈의 감각 접촉은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부서진다. 귀는 소리는 귀의 아르마리는 귀의 감각 접촉은 느낌은, 코는 냄새는 코의 아르마리는 코의 감각 접촉은 느낌은, 혀는 맛은 혀의 아르마리는 혀의 감각 접촉은 느낌은, 몸은 감촉은 몸의 아르마리는 몸의 감각 접촉은 느낌은, 만호는 법은 만호의 아르마리는 만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부서진다. 비구요. 부서진다고 해서 세상이라 한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감각장소 아니비설 시인의와 이들에 의해서 인식되고 지각되는 것, 즉 색상양미촉법. 그래서 6가지 안팎의 감각장소, 즉 육내외처를 말한다고 합니다. 파쿠나 경입니다. 그때 파쿠나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파쿠나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여기 파쿠나 존자는 추석서에 이 존자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파쿠나는 달의 이름인데 우리로 치면 음력 2월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쿠나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지게 된 이름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과거의 부처님들께서는 이미 사량 분별을 잘랐고 행로를 잘랐고 윤회를 종식시켰고 모든 괴로움을 건너 완전한 열반에 드셨던 분들입니다. 사량 분별로 옮긴 빠빤자라는 용어는 불교 용어로 앞으로 쭉 퍼져나가고 증폭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희론, 그냥 별로 쓸데없는 말 그런 것들 되겠죠. 난심, 어지러운 마음, 망상으로 한역되기도 합니다. 여러 생각이 증폭하고 전이되어 가는 것을 나타내는 불교 수로로 안구따라 니까의 주석서에서는 사량분별이란 가래, 사견, 자만을 통해서 일어나서 취하는 형태로 자리 잡은 오염원의 사량분별을 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량분별이 없음은 무위 혹은 열반의 33가지 동요들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는데 주석서는 사량분별 없음은 가래, 자만, 사견의 사량분별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빠빤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가래, 자만, 사견으로부터 벗어남을 말한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로를 잘랐고는 가래의 행로를 잘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눈을 가지고 이런 부처님들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런 눈이 있습니까? 귀를 가지고, 코를 가지고, 혀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만호를 가지고 이런 부처님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런 만호가 있습니까? 파쿠나여, 과거의 부처님들께서는 이미 사량 분별을 잘랐고 행로를 잘랐고 윤회를 종식시켰고 모든 괴로움을 건너 완전한 열반에 드렸던 분들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눈을 가지고 이런 부처님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런 눈은 없다. 귀를 가지고 코를 가지고 혀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만호를 가지고 이런 부처님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런 만호는 없다. 제8장 환자의 품이 끝났다. 8번째 품에 포함된 항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래서 이는 환자, 2가지는 환자, 3가지는 라다, 2가지는 무명을 제거함, 8은 비구,
구는 세상, 주변 파푸나입니다. 예, 니까야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니까야 결국 조건 지어진 것은 전부 다 부서지고 무상하다는 그 내용이 핵심적입니다. 이거는 뭐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라 별로 어려움이 없고, 사랑 분별 어떤 조건성 그것을 무명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 아비담마 24조건으로 넘어가죠. 예, 오늘은 음식 조건인데요. 이 음식 조건 내용은 뭐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어서 읽으면서 쉽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에는 4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물질적 음식, 3가지는 정신적 음식이다. 물질적 음식 1가지, 그 다음에 접촉, 의도, 의식은 모두 다 정신적 음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음식 조건에서 조건이 되는 법은 조건 따라 생긴 법들이 성장하고 개발되도록 유지하고 지원한다. 물질적 음식은 몸 물질들을 지탱한다. 먹은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 오자가 몸에 퍼지면 새로운 물질들이 생성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음식은 몸 물질들을 생기게 하는 4가지 요소 중에 하나이고 나머지 3가지는 업, 마음, 온도이다. 영양소는 물질의 모든 물이 깔라파들 속에 존재하며 이것이 몸 안이나 몸 밖에 있는 모든 물질들에 존재하는 8가지 분리할 수 없는 물질들 중에 하나이다. 영양소는 지수화풍 4대와 형상, 맛, 냄새와 함께 생긴다. 몸 물질들의 무리들 속에 존재하는 영양소는 외부 영양소인 음식에 있는 영양소의 지원 없이는 새로운 물질들을 만날 수 없다. 여기서 분리할 수 없는 8가지 물질이라는 것이 4대와 그리고 형상, 냄새, 맛, 영양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8가지가 물질의 그 무리, 즉 깔라파를 이루는 최소의 구성 요소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체의 자궁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체를 위해서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가 생명체의 몸속으로 퍼지도록 모체가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러면 영양소가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과정이 평생 계속된다. 몸 밖에 있는 영양소의 지원을 받아서 몸에 새로운 물질들을 만드는 영양소는 업이나 마음이나 온도에 의해 생긴 물질들의 무리들도 지탱하고 유지한다. 음식을 섭취하면 몸에 있는 영양소가 8가지 분리할 수 없는 물질들로 구성된 새로운 물질의 무리들을 만들 수 있다. 그 아위 니뽀가에 있는 이 아위 니뽀가가 8 분리할 수 없는 물질, 즉 물질을 이루는 최소 구성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위 니뽀가에 있는 영양소가 이번에는 다른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의 무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음식에서 만들어지는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이 연달아 생겨서 섭취된 음식이 얼마 동안은 몸을 지탱할 수 있다. 영양소는 음식에 있지만 영양소만 먹을 수 없다.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땅 요소, 지대도 충분히 먹어야 한다. 음식을 덩어리로 만든 다음 삼켜야 한다. 음식은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음식 없이 살 수 없지만 음식에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다. 음식을 구하려고 사람들은 불선한 과보를 생기게 하는 불선업을 행할 수도 있다. 욕심 많은 사람은 아귀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음식에 대한 집착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을 구하는 것의 허물이나 음식과 그 소화의 깨끗하지 못함을 회상할 수 있다. 청정도론의 음식을 혐오하는 수행에서는 음식을 구하는 것의 불편함을 설명하고 있다. 승려는 탁발할 때 더러운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항상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음식을 받기도 한다. 또한 얻은 음식을 씹어서 삼킬 때 그것은 혐오스럽고 그것이 소화되어서 분비되어 몸 밖으로 나올 때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염처경 맞지마니까 제1권 10의 주석서 빠빤짜 수다니의 몸 관찰 중에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분명한 알매, 음식을 먹거나
소화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은 오로지 각각 자기의 기능을 하는 요소들 뿐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먹는 사람이나 자아는 없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로 가고 옆으로 가는 것은 풍대이다. 지탱하고 회전시키고 분쇄하고 유동성을 제거하고 분출시키는 것도 풍대이다. 지대도 지탱하고 회전시키고 분쇄하고 유동성을 제거한다. 수대는 축축하게 하고 습기를 유지한다. 화대는 들어온 음식을 익게 하고 소화되도록 한다. 허공요소는 음식이 들어가는 길이 된다. 쌍육다 니까야의 사막을 아들과 함께 여행하는 부모 이야기가 나온다.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들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었지만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며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며 살찌기 위해서 먹은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죽지 않고 사막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먹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승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나는 음식을 그렇게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음식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5가지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도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 5가지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거룩한 제자를 다시 이 세상으로 오게 하는 족쇄들이 소멸한다. 이 경전의 주석서는 승려가 탁발 음식과 필수품을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또한 비구들이 지혜롭게 성찰한 다음에만 필수품을 사용하도록 훈계하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물질적 음식은 몸 물질에게 음식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가지 정신적 음식, 즉 접촉, 의도, 의식, 이 물질적 음식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음식도 함께 생기는 법들을 지탱하고 유지한다. 정신적 음식일 때 조건이 되는 법은 조건 따라 생긴 법들과 함께 생긴다. 정신적 음식들은 자신들과 함께 생긴 법들에게 그리고 마음과 마음 부스들에 의해서 생긴 물질들에게 음식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입퇴 순간의 정신적 음식들은 결합한 법들과 업에서 생긴 물질에게 음식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정신적 음식인 접촉은 마음과 함께 생기는 마음 부스들이 대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상과 접촉하는 마음 부스이다. 접촉 없이는 마음과 마음 부스들이 어떤 대상도 경험할 수 없으므로 접촉은 그것들을 지원하며 그것들을 위한 정신적 음식이다. 접촉은 모든 마음과 함께 일어나며 마음 및 함께 생기는 마음 부스들에게 음식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접촉은 마음과 마음 부스에 의해서 생긴 물질들에 대해서도 음식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으면 우리는 접촉이 있음을 안다. 그렇지 않다면 괴로운 대상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험은 지속하지 않는다. 들음이 생기면 우리는 다른 들음이 있음을 안다. 접촉이 소리를 접촉하였기에 들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한 번에 하나씩 나타나는 실제들에 대한 싹디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다른 접촉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대상들을 경험하는 것은 지속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정신적인 음식인 의도는 모든 89가지 마음과 함께 생기는 마음 부스인 의도이며 그러므로 4가지 종류의 마음, 즉 선심이나 불선심이나 과보심이나 작용만 하는 마음 모두와 함께 생길 수 있다. 의도는 함께 생기는 마음과 마음 부스들과 협동해서 과업들을 수행하며 그것들을 유지하고 지탱한다. 그러므로 의도는 음식 조건으로 그것들에게 조건이 된다. 의도는 마음에서 생긴 물질들에 대해서도 음식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도는 함께 생기는 법들에 함께 생긴 업 조건으로도 조건이 된다. 의식이라는 정신적 음식은 모든 마음을 말한다. 마음은 대상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길잡이다. 마음이 없으면 마음 부스들은 생길 수 없고 대상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음은 함께 생기는 마음 부스들을 지탱하고 유지하며 음식 조건으로 그것들의 조건이 된다. 마음이 물질을 생기게 하면 마음은 그 물질들에 대해서도 음식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그리하여 모든 순간마다 접촉과 의도와 의식이라는 세 가지 정신적 음식들은 그것들과 함께 생기는 법들,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생긴 물질을 음식 조건으로 지지하고 유지한다. 정신적 음식들은 빠따나의 방법에 의해서 고찰될 수 있고 계속 윤회하게 하는 원인, 즉 생긴 현상들의 조건성의 연결고리인 연기의 방법에 의해서 고찰될 수도 있다. 연기의 방법에 의하면 접촉과 의도와 의식은 윤회하는 삶이 계속되게 하는 조건 짓는 음식으로 간주한다. 연기에서 접촉은 연결고리이므로 접촉은 대상을 만나고 느낌은 그 대상의 맛을 경험한다. 접촉은 함께 생긴 느낌에게 조건이 된다. 접촉 때문에 느낌이 있고 느낌 때문에 갈망이 있다. 갈망 때문에 집착이 있고 이것이 유를 생기게 하며 그러면 재탄생이 있게 된다. 우리는 삶을 원하고 감각 대상들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으며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조건들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육문을 통해서 대상들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적절한 조건들이 함께 생기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접촉의 허물을 알아야 한다. 위에 인용한 상유단 니까야는 아들의 고기 비유에 의해서 물질적 음식의 허물을 설명한 다음에 세 가지 정신적 음식의 허물과 위험도 설명하고 있다. 접촉의 위험을 설명하기 위하여 부처님께서는 가죽이 벗겨진 채 벽에 기대어 있는 소를 비유로 설명하셨다. 그 벽에 사는 생물이 소를 먹어버린다. 소가 나무에 기대거나 다른 곳에 서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소는 먹힐 것이다. 그 내용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접촉이라는 음식을 그와 같이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음식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세 가지 느낌들도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 세 가지 느낌들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나는 거룩한 제자는 더는 해야 할 일이 없다고 말한다. 느낌은 접촉에 뿌리박고 접촉과 함께 생긴다. 우리는 모든 감각 대상들에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생기는 즐거운 느낌에 집착하지만 고 득화로 인도하는 접촉의 위험을 기억해야 한다. 주석서는 접촉이라는 음식에 뿌리박힌 놈인 번뇌에 의해 먹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비구는 접촉으로부터 초연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도라는 정신적 음식도 연기에서 연결고리다. 이 관점에서 선업, 불선업, 흔들림 없는 업은 의도이며 이 업들은 재탄생하게 된다. 위에 인용된 경전에서 힘센 두 사람에 의해서 이글거리는 숯불 구덩이로 끌려온 사람의 비유가 나온다. 숯불 더미 위에 떨어지면 치명상을 입고 죽게 될 것이기에 그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것이다. 주석서는 축적된 선업과 불선업은 힘센 두 사람과 같고 축적된 업이 그를 재탄생으로 끌고 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석서에 의하면 윤회하는 삶은 이글거리는 숯불 구덩이와 같다. 재탄생하게 하는 의도의 위험을 그와 같다고 알아야 한다. 그 내용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나는 의도라는 음식을 그와 같이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음식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세 가지 갈망들을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 이것들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나는 거룩한 제자가 더 해야 할 일이 없다고 말한다. 세 번째 정신적 음식인 의식을 연기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그것은 입퇴할 때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생기는 과보심이다. 연기의 연결고리로 보면 그것은 행에 의해 조건지어진다. 업은 재생연결식인 과보심을 생기게 하고 삶의 과정에서 생기는 과보심도 생기게 한다. 위에서 인용된 경전에 왕에게 처벌받는 강도의 비유가 나온다. 왕은 그에게 아침에 창 100개 찌르고 정오에 100개, 저녁에 100개 찌르라고 명령했다. 주석서에 의하면 왕은 업을 뜻하고 강도는 범부를, 300개의 창은 재생연결식을 뜻한다. 창에 찔린 고통은 재탄생한 다음에 삶의 과정에서 과보로 생기는 괴로움이다. 의식이라는 음식은
그 강도가 받는 고통처럼 비통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 내용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나는 의식이라는 음식을 그와 같이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 음식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정신과 물질도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 정신과 물질은 올바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나는 거룩한 제자가 더 해야 할 일이 없다고 말한다. 연계의 관점에서 세 가지 정신적 음식을 고찰하면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윤회의 순환 속에 있는 것의 위험을 회상하게 한다. 매 순간 마음은 대상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음식의 허물을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봄의 위험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봄은 단지 형상을 경험하기만 할 뿐이고 그 대상이 즐거운지 괴로운지 모른다. 그 순간에는 좋아함도 싫어함도 없다. 그러나 봄 다음에 자와나 마음들이 있고 우리가 선한 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때 자와나 마음들은 불선심들이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불선심들이다. 우리가 음식을 보자마자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들이 일어나기 쉽다. 탐욕이 즐거운 느낌과 함께 생기지 않고 덤덤한 느낌과 함께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탐욕이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우리가 몸이나 말로 불선한 행위들을 할 때 불선심들이 생기고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을 때에도 불선심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루에 불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 수많은 순간이 생기지만 우리는 보통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경험되는 대상들 때문에 번뇌들이 생기고 그것들은 생에서 생으로 축적된다. 번뇌들의 위험을 이해하면 우리는 나타나는 실제들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자신을 스스로 일깨울 수 있다. 불선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뿌리 뽑힐 수 없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리를 잘 해오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제 그 윤회 속에 있어요. 지금 윤회 속에 있고 아까 니까야에서도 그 아니비설신이 색선양 미촉법 여기에서 이제 사량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 느낌이 일어나서 이제 그것이 부서지는 거, 무상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상계 윤회 속에서 이미 그 오온과 색선양 미촉법 또 12연기 이것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미 그 우명과 가래와 집착이 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식 조건은 여기 정의되어 있듯이 조건이 되는 법은 생긴 법들이 조건 따라 생긴 법들을 성장하고 개발되도록 유지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이제 음식 조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에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오온을 이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색수 상행식을 접촉이 이제 수하고 상까지를 이제 포함한다고 보면 돼요. 의도가 있고 의식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이제 윤회 속에서 이미 무명과 가래와 이것이 이제 잠재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더 이제 성장하고 집성하도록 개발하는 이제 이 역할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해서 선업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 음식계 이 조건들이 윤회로 가는 음식의 조건을 이제 없애고 이것을 이제 선업으로 가는 음식 조건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제 해탈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좀 이제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작용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이제 관찰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론과 수행을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론 이것이 수행하는 방법들이라요. 그래서 수행과 이론이 별개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음식은 기본적으로 이 아비담마에서는 깔라파가 기본적인 그 아까 그 아이뽀라 했나 그것이 이제 더 나눌 수 없는 거 아이니뽀까 예. 아가 이제 부정이니까 더 나눌 수 없는 그 기본적으로 8가지의 깔라파의 안에서 8가지가 있어요. 지수화풍하고 모양하고 냄새하고 맛하고 그 영양소 그 이제 영양소가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물질에 그다음 물질로 이렇게 가도록 영양소가 이제 빨리 어르는 오자라 그래요. 영양소 오자 하면요. 그냥 오자라 하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양소의 오자가 계속 이제 새끼를 이제 치면서 우리 몸이 계속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뱃속에 들어갔을 때 정자 난자가 만나서 이제 재생 연결식부터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그것이 이제 태아로 영향을 줘서 계속 이제 물질이 이어지도록 이제 그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양소는 또 그 업이나 마음이나 온도에서 이 물질이 만들어질 때는 4가지로 만들어져요. 업에서 만들어지는 거 있고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 있고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거 있고 그리고 음식을 이제 외부에서 먹으면은 이제 음식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영양소가 있는데 그 8가지 그것이 이제 음식에서 그 들어오는 것이 그 영양소가 업이나 마음이나 온도에도 이제 영향을 줘서 계속 우리 이제 몸이 이제 지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을 이제 그 비유할 때는 그 부모가 자식을 가지고 사막을 건너는데 삶을 건너는데 음식이 다 떨어지고 이러면은 물도 없고 음식도 떨어지고 이러면은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징비록에 보면은 유서의 그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도 그 임진왜란 때 그 동대문 그 뒷골목에 가게 되면 사람 뼈다구들이 막 그 발견되고 그랬대요. 뭐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때 이제 그 먹을 것이 없으면은 자식을 잡아먹고 부인을 잡아먹고 그렇게 해서 그 뼈가 사실 그 뒷골목에 굴렀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에서도 부처님이 사막을 건너는데 먹을 거 없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이제 자식에 이제 비유를 한 것인데 음식이 없어지는 건 무상도 이제 나타나고 없으면은 참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도 안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제가 뭐 이런 이야기는 그땐 그 87년도인가 그때 비구니 스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 이제 비구니 스님이 된 계기가 어떤 그 배사공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파선이 됐대요. 그 네 사람이 이제
파손된 상태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좀 지나니까 네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감시하면서 본대요. 그때 이제 누가 약한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배가 고프니까 사람을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그 일본 군인들도 그 필리핀이나 그 뭐야 이쪽에 자기들이 진군하고 이럴 때 배가 고프면은 그 동료들의 손가락이나 이것을 그 가지고 다니대. 배고프면 그걸 먹으려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염색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때 당시에 보지도 안 하고 이런 비유를 드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거예요. 참 부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물질이 그렇게 무상하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지탱하는 것은 해탈하기 위해서 선업을 쌓아서 빨리 이 그 색수상인식에 집착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치수화풍도 이제 뭐 풍대는 회전시키고 유동성, 기대는 이제 또 회전시키고 분쇄하고 유동성을 이제 제거하는 거, 또 단단하고 이렇게 유지시키고 팽팽하게 하는 거, 수도에는 축축하게 습기를 유지하는 거, 화대는 음식을 이제 소화하도록 익게 하는 거, 허공의 요소는 음식이 들어가게 하는 길. 그것이 이제 물질적인 음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식적인 음식은 접촉이 있고, 이 접촉은 촉수, 접촉에서 이제 그 느낌이 이제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제 이것에 무상한 것은 이제 그 소에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촉은 마음과 마음 부수에 생긴 물질들에 대해서도 이제 음식 조건이 되고, 이 접촉이 있어야지 이제 마음과 마음 부수들이 일어나게 하니까 그런 이제 음식 조건이 되면서 이 접촉도 이제 소의 비유를 해서 소가 그 언덕에 이렇게 기대가 있으면은 그 벌레들이 와서 소의 그 살점들을 다 묻는 것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접촉도 이제 무당하고 괴로움으로 끝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도는 89가지의 그 제단화가 다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음식에 이제 조건이 된다 이거죠. 그것을 이제 유지하고 발전하게 할 수 있게끔 지탱하게. 그 다음에 의식은 이제 의도가 이제 그 업의 역할이니까 의도도 이제 그 업력이라 하잖아요. 그 힘센 사람이 그 약한 사람을 불구덩이에 이제 열 때 꼼짝 못하게 이렇게 그 엿듯이 그런 업의 그 힘에 의해서 그 윤회의 불속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돌게 됩니다. 의식은 이제 마음의 이제 희망인데 이건 이제 심소들이 같이 이제 마음 부서들을 이제 지탱하고 유지하는 그런 또 음식 조건이 되고, 의식도 이제 이 무상하고 이제 괴로운 것이 이건 창에 비유합니다. 아침에 창을 가지고 한 100번 찔렀을 때 안 죽으면은 점심 때도 한 100번 이렇게 찌르고, 그래도 안 죽으면 저녁에도 100번 찌르고,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의식도 고통이고 이제 무상하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접촉이나 이런 음식들이 전부 다 이제 가래와
가래와 집착에 이제 그 바탕이 그 뭐야 가래와 집착으로 가서 이 가래와 집착은 절대로 그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하고 결국은 이제 그 고통으로 끝납니다. 이런 이제 음식들도 접촉이나 이제 의도나 식 이것들도 결국 이제 그 고통으로 끝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음식을 이제 알아차림으로 해서 이제 불선업을 선업으로 바꿔서 우리가 생사해탈을 하게 되면은 이 몸을 완전히 다 붓고 이제 파리니빠나에 이제 듭니다. 그 파리니빠나를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현실을 벗어난 이제 열반의 상태로 이렇게 상정하고 대성에서 파리니빠나는 그 부처님의 그 상교통 니카에서도 부처님이 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파리니빠나라는 표현이 이제 있는 것이 있어요. 대성에서는 이 오온에서 음식의 요소에서 담진치가 다 없어지면은 그 자체가 이제 법신의 형태로 이렇게 법신, 보신, 화신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것을 이제 대성에서는 파리니빠나라 그러고 남방아비담마에서 파리니빠나는 이 몸과 이 현실을 버리고 새롭게 이제 그 열반을 상정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이 맞는가? 그거는 이제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으로 이 족쇄와 탐진치의 이 족쇄를 완전히 이제 알아차림해서 탐진치의 그 음식을 완전히 벗어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또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별로 어려운 건 없죠. 뭐 우리가 계속 공부하던 거라. 다 이해하셨죠? 이해 안 되면은 뭐 이거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용어가 뭐 깔라파라든지 뭐 깔라파는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거고 세포보다 아주 적은 물질에 그런 이제 발열일 때 막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물질의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관찰되면 그 중에 하나를 포착하면은 그것이 또 내시경처럼 확대되면서 그 안에 지수화풍하고 그 맛하고 냄새하고 이 모양하고 그리고 옷자 영양소하고 또 이제 업에서 생긴 거는 이제 생명 기능하고 그 아니미설신의 그 요소들 감각적인 그 토대 그것이 이제 같이 이제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나눌 말씀이나 질문 없으면은 수행 나누기로 가고요.